오늘 주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은 정말로 오래된 책입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에 의하여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가진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 성경은 너무나도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책이 나와도 그 책을 읽고 영생을 약속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어느 한 대학생이 도서관에서 학교의 도서관 앞에 잔디밭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의 교수가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도 성경 같은 고전을 읽고 있나?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나? 예,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인데 아주 통쾌합니다. 야, 이 사람아, 모세가 홍해를 걷는 곳은 갈대밭인데 그 갈대밭 밑이 붉은색이어서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것이야.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바보가 어디 있나? 이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갈대밭에서 애교리 군대가 다 빠져 죽은 것은 정말로 큰 기적이네요. 그랬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한 번은 어느 대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리로 걸었다든지 예수가 부활했다든지 이런 황당한 이야기는 내 이성이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빼고 다른 내용으로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치무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는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자네는 성경은 두 가지만 남는데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죽었거나 살아났나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말을 믿습니다. 논리적인 말에 수긍을 합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구과학자들이나 핵물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지구는 자원이 고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만들어진 핵이 다 폭발하면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물 이로 인하여서 지구는 멸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안에 30종 이상의 생물이 멸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이론에 수긍은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고 기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감격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을 듣고 그 인격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은 정확하기는 해도 인과 율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없고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어부와 세리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죽어도 산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감격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늙어 죽음으로만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 사람은 늙지만은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변화도 있구나. 이 지구는 오염되어서 파멸되어져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두 단위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는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은 생명의 본질인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적정체고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확정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자 모임에 두 분 강사가 초대되었는데, 한 분은 한국에서 보수신학으로 알려진 종려신학교 출신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또 한 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알려진 한국신학교 출신의 기독교 장로의 이중표 목사였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 그 보수신학을 공부한 분의 강의가 주어졌는데, 이 시간 1시간 동안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사람은 전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세상 지식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끝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목사님들이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강사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이중표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이야기했고 영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고 그것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수신학은 자유주의가 되었고 자유주의 신학은 보수신학이 되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준표 목사님의 간증 중에, 목사님이 젊었을 적에 미국에 유학을 했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못 받고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한 구석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 대학에서 공부를 못했지만은 내 손자는 이 대학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나도
이 대학 졸업 못했다. 그 한마디에 이 목사님의 가방끈 짧았던 열등감이 다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식적인 설교보다는 영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지식적인 설교는 사람의 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설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매주일 3일씩 전도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진리를 나누는 깊은 대화는 어쩌다가 한두 사람뿐입니다. 그저 일상적인 전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씀 들어보시고 도전 받으세요. 꼭 천국 가야 됩니다. 뭐 그게 전부입니다. 뭐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진리를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체면치레로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려고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간한 세상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됨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명예가 있다,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이 믿는 신앙이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누가 나를 믿어줍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보편적으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영혼 같은 것은 없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한다는 사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죽어봤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뭐 영혼이 있어?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그냥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안식교 신자들이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천국에 아무도 없어. 비어 있어야 되죠. 지옥도 비어 있어야 되죠. 다 잠자고 있으니까요. 천국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천한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신앙 잘못된 것이지.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강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과 낙원을 구분합니다.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다가 부활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 있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은 다 천주교회의 사상인 것입니다. 음부와 지옥은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과 낙원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면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람은 부활하기 때문에 시체를 신성시하고 무덤을 잘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불에 태우는 화장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화장하면 다 타버리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시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죽음과 동시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우리의 육체지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부활한 이후에 영체가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영체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변화된 영체로서 천국에 사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서 두 개의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만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인 영체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여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체이지요. 땅 위에서는 육체 안에 영이 같이 거합니다. 죽음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난 영은 영체로 변하여서 천국으로 귀상하게 되는 것이죠. 영은 만질 수 없습니다. 영만 있으면 아프지도 아니하고 피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체가 되면 아픔을 느낍니다. 오감이 살아있을 때보다 몇십만 배, 몇십 배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 육체와 같이 피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부활체를 입는 것이지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은 영은 부활체를 입고 영계로 들어갑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두 안내자가 나타납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천사가 그를 모시러 옵니다. 천사가 그를 받들어서 하나님에게로 간다 그랬습니다. 두 천사가 그를 끼고 초광석으로 천국으로 비행합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영혼은 마귀가 그를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은 지옥을 가기 싫어하지만 마귀의 괴력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도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육체에 있을 때보다 몇십 배 더 민감해지는 것이죠. 지옥 유황불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순간
마귀의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지상에 있을 때뿐이지 죽어서는 기회가 다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땅에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생명이지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흙에서 지음받은 육체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의 결합체가 생명인 것이죠. 그러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창조의 육순인 것이지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하나님이 영체 영을 뽑아내면 남아있는 것은 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은 흙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고 전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시간을 벗어나서 공간을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는 것이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빛보다 더 빠른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10번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방문을 잠그고 있는데 문을 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는 40여일간 세상에 있으면서 부활하신 몸을 실은 한 10번 정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걸로바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도마가 포함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천한 적에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장차 다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영생 천국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천국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인 것이죠. 그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고 불로 소금치는 한 고통이 있고 죽음을 내야 죽을 수 없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하는 영혼들이 절규하는데 그 고통이 영원으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하여서는 예수를 믿고 제 시성을 받아야 되고 내 안에 생명의 부활체가 있을 적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신 같은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신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 장소는 없다고 믿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말과 같이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말한 대로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큰일인 것이지.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적에 원나우트 목사는 14년 동안 치약 감방에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원은 그를 치약 감방에다 넣고
매일 확성기를 통하여서 세뇌 공작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죽었다. 성령은 거짓이다. 허구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동안 방송됩니다. 매일 방송되는 이 세뇌 방송에 무쇠가 아닌 인간으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 교수는 그만 세뇌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원나우트 목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부활신앙을 잡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성경과 같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도 부활에 대하여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서 강론을 한 후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인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자들이 한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당시에 절반 정도는 수완이 다쳐서 죽었고 절반 정도는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활이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지금 대전에 가면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 가서 부활의 증언을 들어라. 지금 미국 뉴욕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본 사람이 있으니 가서 들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은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더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억이 더 되는 인구가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인들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 사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는 사기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가장 비참한 실패한 종교가 됩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장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사는 것이 이생뿐이면 경건하게 살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현세주의로 쾌락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 소망을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부활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렸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1절 우리 석근인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이 고대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는 바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형체인 것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록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야지 마지막 때에 부활의 형체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저게 내 이름이 생명록 책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록 책에 이름이 없으면 부활체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망의 부활체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은 한 번 이름이 기록되어지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까? 한 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불문에 붙여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교리죠. 그런 교리는 사탄이 주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교리인 것입니다. 그 교리에 속아가지고 회개 없는 삶을 산다면 마지막에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18장 20장을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영혼은 생명록 책에서 이름을 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내가 하나님이 내 책 생명록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계시록 3장 5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거듭났으니까 천국에는 아무 염려 없이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책에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속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제 CD 설교를 한 20년 이상 듣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의사분인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꿈에 그 세 분 목사님이 다 까만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장로님이 영적인 꿈을 꾸었네요. 까만 옷은 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아마 죄가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더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쓴 책 그분들에게 보내줬는데 아마 장례 예배를 모르고 옹호하는 분들이 아직도 90% 이상이 장례 예배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록 책에 그 이름이 지워졌어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워진다. 날마다 옳은 행실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록 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되어지면 사단은 이제 싸움은 끝났다. 싸움에서 내가 졌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단은 우리가 천국 가도록 방관하고 구경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짓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격하고 어둠의 세력으로 덮어오는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필자를 두루찾고 있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그랬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가 깨어라 너희의 대령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두루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수의 부활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습니다.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무덤이 많습니다. 또 인간은 무덤을 숭상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동양의 문화는 무덤을 꾸미는 문화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체를 장례하기 위하여서 많은 인력과 물자를 소비해가면서 무덤을 꾸미는데 전력을 소비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고구는 신라시대의 왕릉인 것입니다. 그곳에 천마총에 가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무덤 가꾸기에 진력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더 유명합니다. 그들은 왕이 죽으면은 시체를 미라로 만들고 생전에 쓰던 곡물과 함께 넣어서 천년이 나도 썩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주전 2900년 전에 세워졌다는 피라미드는 세계 7대 유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무덤은 2톤 반 되는 큰 돌을 무려 230만 개나 쌓았는데 10만 명의 노예가 30년 동안 동원되어서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메카에 있는 모하메스의 무덤은 해교도의 순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석가의 사이탑에는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석가의 무덤 위에 세워진 사이탑의 문화는 그 나라를 낙후시켰습니다. 모하메스의 무덤에 세워진 해교의 종교는 오늘날 중동의 국가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 부활 종교는 환희와 생명과 능력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덤이 없는 영생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일본 국립제일은행의 창립자인 실업가 시부사와 H씨가 미국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국당 중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 여행 와가지고 미국에서 최초로 연쇄점을 하기 위해서 연쇄점을 시작해가지고 그 성공한 그 워너메이커를 만났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아주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일에는 백화점문을 다 닫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부탁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에서 교장을 하고 있으므로 주일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인데 그래도 좋으면은 제가 장관직을 수락하지요. 그랬습니다. 일본의 시부사 씨가 방문했을 적에 그를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일본의 이 유명한 실업가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일본의 시부사와 씨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동양에는 위대한 성인인 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가 학생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공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공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구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시부사와는 미국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워너메이커가 예수는 부활하였고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그 광경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었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떠나면 결국은 흙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정 때문에 죽은 자의 무덤을 자꾸 단장하고 죽은 자의 무덤 앞에다가 꽃을 갖다 놓고 죽은 사람을 높여서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다 무익한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LA에 있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카톡방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서로 늘 연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을 한 그 사진이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인데 그냥 흔한 꽃을 막 쭉 세워놨습니다. 자, 각 처에서 각 성도들이 보내온 죽은 자에게 보낸 조각.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닌가요?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음식을 갖다 놓으면은 그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 단번에 알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조화를 갖다 놓는 것은 장례 문화예요. 문화만 붙이면은 죄가 아니래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든 대로 예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죽은 자의 영정이 앞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묵도를 해요. 성도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여요. 이북의 김일성 동상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면은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영정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인사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해온 장례 문화예요. 문화만 붙이면 죄가 아닌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했던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온 교회가 이거 다 하고 있으니 익숙하다고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주옵소서. 우리가 익숙하게 했다고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도 마지막에 다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목사를 원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안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생명 부활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죽어도 생명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내가 죄가 있고 회개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신앙 고백이 안 되어 있다면 내 안에는 생명 부활체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조 시대에 암행 의사가 있었습니다. 암행 의사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다닙니다. 때로는 농민으로, 때로는 거지로 행사합니다. 초라한 행장 때문에 때로는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마음속에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 까닭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패 때문인 것이지요. 그 마패는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패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필수 조건이에요. 부활은 허위에 대한 진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죄에 대한 의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살면은 죽어도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우리는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저분한 땅에 살지만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오직 예수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천년미이신 예수에 속하여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의 임재 안에서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가?
내가 지금 죽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는 바로 되어 있는가? 나는 아지 못하여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그대로 있지 아니한가? 나는 날마다 남을 회개하여서 본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내 안에 생명의 부활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의 부활이 있으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이 주여 내 안에 생명의 부활이 없으면 마지막 때는 사망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지 못하여서 성경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성경을 읽지 아니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장님을 인도하면 들으라 분명히 말한다고 했는데 소용된 우리를 주여 성경에 주시옵소서. 진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해왔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나올 수 있고 날마다 예수의 피에 제 스스로 주시옵소서. 날마다 제 스스로 거룩한 생명의 부활을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주옵소서. 날마다 선언을 행할 수 있는 생각을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면 마지막 날 부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부활 생명이 없으면 마지막 날 심판의 부활로 영벌에 처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에 씻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예수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해왔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너무 익숙하여졌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옳은 줄 알고 소경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에서 주는 영감을 받아서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록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의 피에 씻음받은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랑으로 옳은 행실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마지막 날에 구원에서 나무됨이 없이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